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10장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인데 우리 9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갖게 되는 재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재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심, 이런 것들,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사랑, 배려, 또 은혜,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에 해당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중에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슨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언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어떤 자질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냥 내 능력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의 문제, 기도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일단 가치 판단의 기준, 이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싫고 좋음의 기준,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학력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직위나 지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그것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모든 것을 갑자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러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 중심에 있으니까 가난해지든 부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좀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왜 그 사람한테 좌지우지합니까? 다른 사람이 못해주면 나도 못하고 막대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나만 잘하면 돼요. 네가 그러냐?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는다. That's okay. 나는 인사하면 그만이에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내 쾌락과 내 재미와 내 즐거움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결국.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람도 그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속에 암나기로만 가득 차 있었고 재산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편하게 사는 걸로만 가득 차 있었고 인간적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비우고 새 마음, 다 비운 새 마음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시는 새 마음이 주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새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특징,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 언제 봤다고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믿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각오와 결심이 오늘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먼저 그의 걱정이 뭐였습니까? 암나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네가 만날 거다.
그 사람이 알려줄 거다. 뭐라고 알려줄 거냐? 암나기 찾았다고 알려줄 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걱정했던 거, 과거에 일어난 문제.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또 몇 사람 만나리니? 장소와 사람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3사람을 만나리니. 더 구체적으로 착각할까봐, 혹시 그냥 우연히 만날까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내게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니, 그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떡 2덩이를 왜 줍니까? 우리의 걱정, 현재의 걱정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과거의 염려 다 떨어버려라. 암나기 문제 다 떨어버려라. 네가 먹을 게 떨어져서 먹을 게 없다. 다 떨어버려라. 책임도 준다. 그냥 나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라 라는 얘기죠. 사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은혜를 많이 느껴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 왜냐?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야만 한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곳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는데, 이게 아멘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 앞날로 받아들이고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요. 이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순종하겠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작은 일에 흔들릴까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상처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빨리 벗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7일 동안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길갈이 원래 어떤 장소였냐? 전쟁을 하기 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장소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로 가라. 너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길갈에 가라. 그리고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7일 동안 나를 기다린 다음에 뭘 할 거냐? 예배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7일 동안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기서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죠.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어떤 것을 사모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사모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이에요. 이것을 결정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갖게 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겁니까? 먼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봐요. 절망을 보고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절망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있는 희망을 봐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전역을 다스리다가 점점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자 점점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또 절망 가운데 가는 거죠. 다시 또 어두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바뀝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에게서 봐야 돼요. 내 삶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한 사람이 천천만만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초라해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야 돼요. 낮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고 갖춰진 게 있어서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우리들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이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안에 있는 그 포텐셜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다 잃었어도 뭐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기도했어요. 돈은 잃어버렸어도, 가족은 잃어버렸어도, 친구는 잃어버렸어도, 자식까지 잃어버렸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놓치지 않은 건 뭡니까?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뺏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 잃어서도 항상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한다는 건 뭡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꼭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을 캐치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람이었다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냥 나뭇가지 하나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뭐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라 말하지 않는데도 마라의 쓴물에다 그걸 던져놓고 그리고 달아지고 이 영적인 수준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강한 가나안 거민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고 말과 병거가 있고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거를 생각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잘 먹어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있다.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것. 우리의 약함 가운데 진정한 강함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것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자, 오늘 보면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하고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숙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너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암나기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라를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에 담고 고민하고 고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민은 뭡니까? 나한테 다가온 염려거리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고뇌는 뭡니까? 앞으로를 생각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큰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을 고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고민하며 삽니다. 고민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민거리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고민거리에서 벗어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잡다한 거, 이런 거 그냥 벗어버리고 정말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고뇌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소한 거, 작은 거, 남이 나를 평가하고 뭐라고 한두 마디 던지는 거,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에 그 한국의 그 광고 중에서 재미있는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속옷 전문 회사의 그 광고인데, 그 광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굳이 손 세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속옷과는 섞어 빨지 말아 주십시오. 옷감은 상하지 않지만 자존심은 상합니다. 참, 광고 카피도 잘 만들어.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속옷하고 섞어 빨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만큼 좋은 속옷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속적 가치관이나 그리고 욕심에 섞여 살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강자 앞에서라고 비굴하게 굴고 약자 앞에서는 야비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줄 게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사람이 따라요. 참 가진 거 없다고 못난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 늘 지지르도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었고, 그 위험한 생명을 걸고, 지금처럼 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생활한다는 건 그 당시에 정말 유목민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풍랑이 불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서 좋지도 않은 나룻배 타고 그냥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당시 어부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됐나요? 하지만 당당해졌죠.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걸을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짱이죠. 내가 너한테 밥은 사줄 수 없고, 내가 너한테 돈은 빌려줄 수 없고, 내가 너한테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겠다. 이 영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고기 먹으면서 고기 부심만 있지 말고, 또 세상 일 하면서 다른 거 가지고 자부심 갖지 말고, 이게 좀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능력에서 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만 추구하던,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복을 받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는 바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좀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담대하게 축복해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과 공유하게 된 능력이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사람이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먼저 같이 좀 읽을까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지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토록 도와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시고 태양까지 멈추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 모이게 합니까?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미스바에 모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얼굴을 들고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도 저 혼자 앉아있다가 한숨을 푹푹 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왜냐하면 겸손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겸손은 주님의 영성이거든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복종하시 그 주님의 영성이거든요.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만 찾아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결국 앞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외적으로는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어깨밖에 안 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큼 멋있지 않냐? 이러고 으스대고 나서지 않았어요. 숨고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가 세워주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공주인 척 한다고 공주 되는 거 아니고요. 왕자인 척 한다고 왕자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대접해줘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황국률이 뭡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있다면 원하는 걸 해줘라. 내가 원하는 게 생긴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주라는 의미다. 섬김을 받고 싶냐? 섬겨라. 가정생활의 황금률이고 교회생활의 황금률이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배울 게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래도 뭐 배울 게 있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짜증나. 뭐 맨날 저런 얘기만 하냐? 듣기 싫어 죽겠어. 살아가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장로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어떤 장로들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를 얘기하죠, 물론. 가르치는 장로. 그러나 꼭 목회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역 조직에서 구역을 이끌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진짜 배우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분들이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가르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 바꿔서 얘기하면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 내가 남자다 여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 부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언어와 행실을 봤을 때 배울 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만약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왕이다 설치고 나댔으면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세우고 싶어서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로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소용없어요. 저 개인적인 목회 철학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떠나야죠.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인정도 못 받고 욕만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방해거리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 뿐이에요. 자리만 있고 인격은 없고 신앙은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5, 26, 27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꾼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건 뭐냐 하면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를 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이 처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철저히 인정했거든요. 사무엘이 나라와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한 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 각기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너도 가라라고 할 때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이게 포용이에요. 포용은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 그게 포용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저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 이건 포용이 아니죠.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사무엘을 인정하고 포용했습니다. 자기의 인도자로, 자기의 지도자로, 자기의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놓쳤죠. 그리고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게 멋있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흩어져라, 각자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경고망동하면서 나서면서 여기다가 무슨 왕궁을 짓고 뭐 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기브아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라고 했어요. 포용 능력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서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나아가면 그냥 따라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브아로 가든 내가 미스바로 가든 내가 길갈로 가든 어느 자리로 가든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멋있어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말만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대세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싸워서 거기에 논쟁이 생기면 진짜 파가 생겨요. 뭐가 중요합니까? 잠잠할 줄 아는 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자신을 이끄는 사람을 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뭐 좀 더 젊어야 됩니다. 뭐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만 계속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을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그 인생을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